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제가 성경 읽어드립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빈 그물을 가득히 채우려면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느 가게에서 배에 나와서 그물을 던지는 어부들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제 항구로 모여서 그물을 짓는 모습의 그림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을 빼앗긴 인류는 음식과 지식과 이 물질이 부족하면 이 불안하고 답답해서 인생의 텅 빈 그물을 채우기 위하여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잃어버린 에덴 동산에 그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이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니까 이 바닷가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거기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사람들 중에 그 실패한 인생이 오늘 등장합니다. 그 실패한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 사람에게 그 가득히 풍요로운 물고기를 채워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초저녁부터 날이 새도록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던 이 사람들이 자기 배에 아무렇게도 아무도 배에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고 텅텅 비어 있는 그 그물을 씻으며 실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두 배 중에서 베드로의 배를 선택해서 그의 배에 올라타서 설교를 한참 동안 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때 이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물고기를 잡아오는 그런 사건이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은 죄로 인해서 영생을 빼앗기고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빈 그물을 가득히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비어있는 우리의 삶에 그 하늘의 그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실패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공허한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려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멘.
1절에서 4절 보니까 무리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새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호숫가에 두 배에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허탄한 심정으로 아무것도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그 두 배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 두 배 중에서도 특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 베드로처럼 이런 그런 억울한 일, 허탈한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안타까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그냥 그물만 씻으면서 내일의 희망을 다시 기대해보는 그런 심정으로 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그러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것이고, 그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계획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상황을 보면은 이 베드로가 누굽니까? 물고기 잡는 전문가였어요. 그는 어릴 때부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따라서 밤새도록 배를 이리저리 몰고 다니면서 노를 저어가면서 수차례 아마 여러 차례에 이 그물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못한 빈손을 가지고 그물을 씻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절망됩니까? 예?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베드로는 그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예? 아마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냥 또한 내일의 희망을 기대하면서 그물을 씻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에 따라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되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배에 올라왔을 때에 주님을 거부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영접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지친 마음으로 실패해가지고 그물을 싣고 있는데 자기 배에 누가 올라타면은 기분 좋지가 않죠. 예? 안 그래도 지금 옛날 배사람 같으면은 우상을 많이 숭배하기도 또한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제서 귀신이 왜 내 배에 타냐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 결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음성을 듣게 되었고,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인생의 실패와 좌절로 인해 가지고 텅 빈 그물을 싣고 있는 이 모든 사람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영접하는 자에게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빈 그물이 엄청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을, 주님의 높고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돈도 많고 부족함이 없는데 예수가 필요해. 그런 마음 가지고는 언젠가는 베드로처럼 빈 털털이를 해가지고 허탈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릴 때에 아무 거부감 없이 주님을 영접해야 인생의 텅 빈 그 그물에 영생의 축복이 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류 탄생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는 넓은 바다에 가서
자신의 목표와 꿈을 향하여 열심히 밤낮으로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업의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의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서 승진이라는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이라는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의 행복이라는 그물을 던지고, 어떤 사람들은 명예의 그물을, 어떤 사람은 권력의 그물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실 성공한 사람은 몇 퍼센트 안 돼요. 베드로처럼 허탄한 마음으로 그 빈 그물 씻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즉 인생의 꿈과 계획이 그렇게 내 현실에 제대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계획했던 그 현실은 오히려 무거운 짐으로 나를 꾹 누르고 텅 비어있는 그물처럼 나를 허탈하게 만드는 것이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지옥 가는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 원인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저버리고 사단의 말을 듣는 바람에 그 영생할 수 있는 기쁨과 생명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가지고 사단이 지배하는 저주와 질병과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는지 웬 사랑인지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이 본문에 말씀 나온 이 베드로의 이 상황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좌절 속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그러한 인생에게 영생의 복을 채워주시길 원하는 거죠.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빈 그물을 싣고 있을 때에 한탄하고 또 고통 속에 한숨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와가지고 구원해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빼앗기고 허탈한 마음으로 빈 그물에 인생의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주와 사망의 종이 되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빈 그물 같은 이 인생이, 이 불행한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 말고도 또 한 배가 있었고 또 여러 배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베드로의 배에만 왔을까? 왜 그에게만 방문했을까? 바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수많은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호주에도 한국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인류가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을까? 그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 우리에게 적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우리를 선택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요 이 세상의 전문가, 바닷가의 전문가, 배 잡는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전문가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이 없는 인생은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인생의 태풍과 환란이 다가오면은 그냥 훅훅 떠내려가는 것이, 훅훅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란 거예요. 그냥 텅 빈 이 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가 아직 죄되었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영생을 빼앗기고 빈 그물 속에 한숨 짓고 눈물 흘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를 그 죽으심에서, 예수님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를 밤이 맞도록 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온통 그물을 던져봤지만은 피레미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베드로, 그냥 그리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에게 걱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배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했던 베드로는 빈 그물에서 체험의 그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 같은 인생, 천국을 잃어버리고 영생을 빼앗기고 텅 빈
그 그물, 빈 그물 같은 인생이 영생의 기쁨으로, 생명의 기쁨으로 가득 체험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 베드로처럼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그물을 던져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없이는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소망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여러분의 행사를 주님께 맡기세요. 그럼 주님께서 알아서 여러분의 빈 그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명의 축복을, 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미래의 이 계획들을 다 채워 주신다는 거죠. 왜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 하면은 인생에 아무리 중요한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오늘 이 본문에 적용하자면 베드로가 얼마나 이 마음으로 계획했겠어요. 오늘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을 것인가, 또 이렇게 많이 잡아가지고 앞으로 뭐 해야 되고 사업이 또 잘 되고 뭐 등등 많은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한 마리도 못합니다. 날이 새도록 던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그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텅 빈 인생의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십자가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빼앗겼던 그 영생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오늘부터 예수 영접하세요. 나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세요. 성령 받았는데 또 받으세요. 그래서 충만히 받으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예수님을 계속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뜻을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예수님의 그 본체는 한 분이시지만은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차 정신이 빼앗기는 순간에 그 주의 은혜가 사라져요. 그래서 계속 영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패한 베드로에게 오셔가지고 빈 그물을 채워주셨는가? 바로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의 본심이 인생들로 하여금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제 가운데 코로나를 맞아가지고 다 뭐 고통을 당하고 통제를 당하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죄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코로나를 가지고 인류를 어떻게 고통 속에 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전쟁을 통하여 인류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본심은 여러분들을 막 그냥 어떤 실행과 환란 속에 넣는 게 아니에요. 다만 가만히 있으면 에덴 동산처럼 정신 못 차리면은 그 영생을 빼앗기기 때문에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죄이든지 사망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고 또 여러 가지 실패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영접하면 됩니다. 그리하면은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이 빈 그물 사건은 두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고 뭔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빈손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씻으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각종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뭐 옛날이나 오늘날 똑같습니다. 이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 실력, 능력, 지식, 지혜를 활용해 가지고 열심히 그물을 던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없으면 이 베드로처럼 텅 빈 그물만, 그 빈 그물만 손에 들고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텅 빈 그 그물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뭐 혈육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물을 던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전국에는 지옥을 향하여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그물을 던져도 뭐 부자가 되든 가난한 자가 되든 전국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지금이나 베드로처럼 실패하여 힘들고 고통 속에 한숨 지으며 빈 그물을 이렇게 싣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왜냐? 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신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모든 신은 사람이 찾아가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찾아오신 분이에요. 사람이 찾아가는 신이 뭐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사람이 연약한데 제 가운데 있는데 신을 만들어 본들 그 신이 얼마나 사람을 보호하겠어요.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었다가 부활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빈 그물을 지금 싣고 있다면은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믿고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했는데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시를 맺게 하고 빈 그물을 채워준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요. 즉, 이 빈 그물에 들어가 있는 것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세상적인 필요한 것이 되겠고, 영적으로 볼 때는 빼앗긴 에덴 동산의 천국 구원입니다. 아멘. 이것을 주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24장로들 그 위에 있던 14만 4천 명들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할렐루야. 왜? 구원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기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기 전에는 베드로는 그냥 한낱 실패한 인생으로서 빈 그물을 싣는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그 실패한 베드로의 배에 올라와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가지고 그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신 후에 먼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음성을 따라 살면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회복이 임할 수 있어요. 옆에 있는 배까지 부탁을 해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량까지도 베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생의 빈 그물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자신의 생각과 지식을 계속 활용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그 모든 경험을 땅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세요. 그래 하면 우리의 그 빈 그물에 그 속에 주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빈 그물을 채우려면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자, 3절부터 7절에 보니까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베드로의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죽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여럿이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깊은 곳으로 배를 끌고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선취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세상에 텅 비어있는 배, 그물에 고기 한 마리 없어가지고 배가 위로 떠가지고 통통통 비어있는 배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갔더니 순종했더니 물에 잠길 정도로, 두 배에 잠길 정도,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허탄한 심정으로 텅 빈 배를 가지고 와서 그물을 씻던 그 베드로의 그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셔가지고 실패와 고독으로 허탈감에 빠져가지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던 그에게 찾아오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 뭐 배에 오르시는 것도 좋지만 근데 내가 지금 어릴 때부터 이 고기잡이의 명수인데, 예? 아니 다시 또 가나? 절대로 그 해가 뜨면은 그 당시에 해가 뜨면은 고기가 아주 심해 깊이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해 뜨면 고기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망설임 끝에 그래 한번 잡아보자.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뭐 하늘 신령한 은혜를 막 주시는데 그래 하늘과 이 땅은 좀 다를 거야.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삶은 다를 거야. 많은 생각하고 난 뒤에 망설임 끝에 그가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로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를 저어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어요. 야, 이 노를 저어간다고 되겠냐 뭐 등등 얼마나 많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가서 그냥 그물을 던졌더니 자기가 평생 동안 경험했던 그 경험을 능가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우리가 체험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참 내밀기 힘들죠.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내밀었더니 상상할 수 없는 진짜 태어나가지고 평생 한번 경험하지도 못해도 우리도 한 번도 못 봤잖아요. 그 경험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고 피부로 현실로 다 체험한 거예요. 혼자뿐만 아니에요. 200만 명이. 이것이 바로 순종의 결과예요. 아멘. 순종.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요 순종하기 전까지는요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 경험, 바다까지 가서 이거는 지금 해가 떴고 내 밤새도록 했는데도 물고기가 물 위로 막 거의 떠오르다시피 할 때도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물고기가 깊이 숨어버린 상황에서 그물을 던지면 되겠느냐? 별 생각을 다 해요. 온갖 상상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상 이런 상상 뭐 다 소용없습니다. 말씀 순종 하나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그물에 찢어질 정도의 그 만선의 축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순종했더니까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고기가 어디 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깊은 데 있었던지 어디 뭐 다른 데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은 주님 말씀 순종하니까 주님이 물고기를 몰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환경 바꿔주십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이러쿵저러쿵 하죠. 예? 불신자 같은 말을 하기도 하고 뭐 예배를 폐하기도 하고 예? 교회 오지 말라고도 하고 예? 그래가지고 주일날 나중에 정상이 되면 교인들에게 주일날 어떻게 오라 하겠어요? 무슨 체면으로 자기도 주일 예배 안 지켰는데 무슨 교인들한테 전화 주일날 예배 안 오냐고 뭐라 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맞잖아. 예? 자, 근데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물을 던지면 돼요. 예배 드리면 드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 지키라면 지키는 거죠. 다른 뭐 어떤 이러저러한 핑계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찢어지도록 잡는 거예요. 예? 만약에 이 베드로가 빈 그물을 씻다가 짜증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막 마음이 상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는 그냥 그대로 그냥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대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순종했더니 환경을 지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됐지만 순종했더니, 주의 말씀 순종했더니 주님께서 그를 도우셔가지고 없는 거기로 몰아주시더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가정에서는 똑같습니다. 예, 무엇을 하든 똑같습니다.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하지 마세요. 이 경험 저 경험 다 수단을 방법해도 안 될 때는 주님의 말씀 깊이 들어가세요. 예? 배를 노를 져가지고 깊이 가라니까요. 깊이 가가지고 주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들어오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그물 있잖아요. 이 빈 그물. 이 그물은요, 인생의 모든 목표와 꿈을 성취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고요. 그 그물 중에서 빈 그물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아무리 욕망을 갖고 있고 비전을 갖고 있어도 고통과 절망 속에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빈 그물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밤새도록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수고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음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 지금 베드로의 손에 쥔 그 이 빈 그물은 그 인간의 열등의식과 허탈감 속에 실패와 좌절을 가지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인생을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처럼 빈 그물을 씹는 사람들이 찾아오셔가지고 그 빈 그물에 엄청난 고기를 채워주셨듯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혹은 알아도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빈 그런 털털이 인생, 빈 그물을 갖고 있는 사는 그런 삶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기적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함께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뜻에 우리가 따라 살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 지금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그래서 없던 물고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는 거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인생이 치료받고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깨지고 부서지는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예수님께 주신 그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 순종하면 아무도 우리를 건들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먼 곳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이 그물을 던지라는 이 사건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막 두루룩 읽지 말고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룩 읽을 때는 여러분 이 귀에다가 이어폰이나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어떤 녹음기를 틀어놓고 들으시고, 깊은 묵상은 세미하게 읽어야 돼요. 그때 음성이 들려요. 이 베드로가요, 그냥 그물 던진 게 아닙니다. 배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깊이 들어본 거예요. 적당히 들은 게 아니에요. 깊이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음성이고, 이 말씀은 진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산상수훈에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에 보면 선생님이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온종일 일주일 1년 내내 평생 동안 그물을 던져도요, 절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만큼의 수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면요,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확을 얻을 수 있어요. 예.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가 떨어졌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에,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토요일까지만 오시는 거예요. 내려주는 거예요. 안식일날은 쉬어야 돼요. 근데 안식일날 가가지고 아무리 만나를 먹으려고 해도 없던 거예요. 왜? 그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인간의 생각으로 그러면 내일 가면 내일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해야 돼요. 그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이 인생의 이 빈 껍데기, 이 지금 빈 그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요, 빈 그물을 가득히 채운 베드로는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주님께 올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의 그 빈 그물을 경험할 때에 사람들은 미리 겁먹고 절망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나 입을 크게 열고 주님께 간구하면은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빈 그물 같은 인생이 내게 왔다면은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자,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다 총망라해 가지고 결론적으로 이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난 후에 그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께 올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실 그 베드로의 목적은 빈 그물에 고기 채우는 거였어요. 그래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는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고기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걸 가지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그냥 팔아가지고 돈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가족들이 먹고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 엄청난 물고기를 잡은 그것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목격한 후에 그는 그 물고기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면 빈 그물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해가지고 그물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합니다. 엄청나게 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에 두 종류의 인생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는 그냥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보다가 그거 자체를 주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있어요. 베드로는 두 번째를 선택한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자체를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물고기를 주신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거예요. 예?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가치관이, 육신의 가치관이 있고, 영적인 가치관이 있고, 땅의 가치관이 있고, 하늘의 가치관이 있는데, 이 베드로는 확실히 예수님이 선택한 자가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땅의 것을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위의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지금 물고기를 보고 그거에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는 물고기 보는 순간에 그 물고기가 그렇게 많게 하신 그 예수님을 존경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작정한 거죠. 그러니까 빈 그물을 가득 채워주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체인지된 거예요.
그렇게 고기를 소망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배들을 버려두고 고기를 버려두고 전부 다 예수님을 모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왜 그럴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만 사랑해야 될까? 우리가 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될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가에서 그물만 만지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그 그물을 만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빈 그물을 손질하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빈 그물의 기적을 경험한 이 지금 베드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겁니다. 땅의 생각에서 하늘의 생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인생 최대의 그 변화가 그에게 온 거예요. 빈 건물을 씻으면서 얼마나 걱정 많이 했겠어요. 아이고, 오늘 밤에는 좀 잡히겠나? 그렇게 막 염려하고 또 내일도 똑같은 염려를 해야 될 이 베드로가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 오히려 빈 건물 씻고 그 고기 한 마리 없는 것, 또 채워진 것, 뭐 있고 없고 상관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뭐 병 고친 분들, 뭐 안수 받아가지고 뭐 치료받은 분들, 오히려 신앙생활 안 한 분들 많잖아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결정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수지자가 되었고 그 베드로의 이름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약속을 받았고 지금도 베드로의 그 신령한 신앙 위의 것을 따르는 그 믿음의 신앙 위에 세워진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천국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단단한 바위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선생이요 부르다가요 오늘 8절에 보면은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선생과 주님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선생은 세상적이고 지적인 인본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고 이 주님이라는 것은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선생으로 봐요. 의인으로 봐요. 성인으로 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봐요? 주님으로 봐요. 아멘. 의인으로 보고 무슨 유명한 분으로 보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도 유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으로 보면은 주님 외에는 인간이 주님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주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씀은요 그동안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세상 물질 때문에 주님을 외면했던 것을 깊이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많은 소문을 들렸지만 베드로는 거기에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물고기 잡는 데만 그냥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일이 바빠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젊은 분이 그냥 뭐 설교하러 여기저기 다니면서 병 고친다 하니까 그냥 그거만 난 바쁜데 뭐 그런 거 뭐 생각할 틈이 어디 있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복음을 듣고 병을 치료받고 주님을 칭송했을 때에 그거는 전혀 예수님 관심 없었습니다. 왜? 물고기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에게 어떤 진행되는 어떤 삶에 빠져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코로나라는 이런 어떠한 것이 닥치면요 지금 예수님께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살아야 돼. 자기가 살아야 돼. 병 안 들고 그냥 자기가 살아야 돼. 격리돼가지고 자기가 일단 살아나야 돼. 예? 관심 없어요. 그거를 지금 그렇게 관심 없이 하다가 빈 건물로
빈 껍데기 신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영생을 잡지 못하고 잃어버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은혜로 그물을 다시 던져가지고 왕창 엄청나게 잡히게 되자 회개한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어떡하지?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걸 아는 순간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당신같이 거룩하신 분은 나같이 세상에 푹 빠져가지고 육신의 정욕에 푹 빠져가지고 물질의 종이 돼가지고 우상의 종이 돼가지고 푹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 그런 저는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베드로가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 위에 예수님이 그의 위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 그동안 관심이 없었다니까요. 물고기 잡느라고. 그런데 실상 물고기 잡은 건 없어.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예수 은혜를 버리고 열심히 살아. 그럼 관심은 예수님께 없어. 말씀에도 없어. 주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열심히 내 일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세상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 돈 버는 거예요. 종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인생에 빈 건물 남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이게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엄청난 고기를 잡는 것을 경험한 후에 그는 과거의 죄를 깨달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혹시나 이 베드로처럼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잡는 데만 건물 던지는 데만 건물 씻는 일에만 집중하다가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생명, 주님의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실 저는 죄인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진정한 그 회개의 그 터전 위에 예수의 귀한 종이 되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갖고 육신의 일을 위하여 고생하는 사람,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절대로 영적인 사람이 아니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다. 666 오면요 다 도망갑니다. 666 오면요 다 표받고 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신앙이 중요하다니까요. 나중에 나는 뭐 믿음이 좋아져 할 거야. 뭐 그때 666이 내려올 때는 뭐 666을 다 팔아 할 때는 그때 나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소용없다니까. 지금이 믿음이 그때 열매라니까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지금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진짜 제대로 믿지 않고 내 거물만 씻고 그냥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고기만 잡으려고 했던 우리 육신의 정욕을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순간에 땅의 관심에서 하늘의 관심으로 전환돼요. 아멘. 죽을 지옥의 관심에서 살 영생의 관심으로 전환된다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저는 1월 2일 날 밤에 잠을 자다가 환상 속에 지옥에 떨어진 걸 봤어요. 우악 하면 떨어지는데 그 캄캄한 그 어마어마한 기둥 막 밑이 안 보여. 밑에가 안 보여요. 우악 떨어지는데 주여 살려달라고 소리를 막 지르고 난 뒤에 딱 주님께서 다시 정상을 돌려주셨는데 엄청난 걸 생각했어요. 이야 이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다. 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일은 주님께 충성해야 되겠구나. 이건 진짜 농담도 아니고 이거는 뭐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실질적인 상황이에요. 예? 베드로 보세요. 계속 건물 던졌는데 한 마리 못 잡았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니까. 예? 자, 그래서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가치관 여기에 빠지지 마세요. 오히려 버려야 돼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빼앗긴 그 영생을 회복시킨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혹시나 베드로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심, 천국에 대한 관심, 구원에 대한 관심 다 잃어버리고 그냥 육신의 정욕에 빠져가지고 빈 그물, 인생의 빈 그물을 씻고 억울한 그런 실패자가 되었다면은 지금 회복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아멘. 돌아서야 돼요. 유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여전히 베드로처럼 살다 끝나는 겁니다. 예? 근데 오늘 변화된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그토록 원했던 물고기, 그토록 잡고 싶었던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이 지금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는 지금 물고기가 엄청 잡히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발견하는 어마어마한, 물고기하고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텅 비어 있고 또 실패해가지고 고독의 그물을, 빈 그물을 씻고 있다면은 다시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이 코로나 시대에 각종 자유와 기쁨과 또 영적인 그런 신령한 것을 자꾸 빼앗기고 믿음의 열매가 텅 비어가는 이런 빈 그물 같은 그런 인생이 우리가 자꾸 지금 우리에게 경험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세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래 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 영적인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